예, 제가 오늘 강의 진행하기 전에요. 우리 총무단 매번 우리 노은구 집사님 포함해서요.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또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도 오늘 행복합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이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좀 커버를 했었죠. 그래서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 2차 전도여행은 왜 이들이 떠나요? 사도 바울이 누구와 떠났습니까? 실라하고 떠났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났죠. 그래서 이제 바울 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그들이 2차 전도여행을 왜 떠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죠? 물론 그전에도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다 어떤 이방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방인들이에요. 가피어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경건에 관심이 있어서 이미 회당 가운데 들어왔던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고자 했던 사람들을 타이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피어를.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 가운데서.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유대교를 믿었던 이방인들 아니라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주 생짜 이방인이 유대교를 거쳐서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직접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 예수를 믿고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그전에는 정체성, 우리가 누구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직접 유대교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거의 받았고요.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유대교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뭘 받아야 돼요? 진정한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짜로 회당을 거쳐서 유대교를 거쳐서 이 기독교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유대교를 믿게끔 해서 교회 일원으로 삼아야 될지,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직면한 문제, 앞으로 계속 직면하는 문제에 의하면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들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도 믿게 해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첫 공의회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네, 이거 기억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을 첫 교회의 리더십의 모임이에요. 그게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한참 뜨겁게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일어나서 발언을 하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그죠? 그가 일어나서 모두 발언을 해서 야, 이거 우리 조상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 거 괜히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서 이들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거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요. 대신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가증한 것들 있단 말이에요. 막 피를 마시고 이런 거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아주 힘든 것은 좀 자제하도록 얘기하고 하지 말도록 좀 당부를 하고 그냥 예수 믿는 곳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자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사도 바울 입장 가운데서는 빨리 그 자기가 전도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떠나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랑 첫 번째 전도여행 때는 같이 갔죠.
근데 두 번째 여행 때는 안 가죠. 서로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요. 그래서 마가 데리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지도를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지도가요.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 표시가 안 돼 있고요. 바울과 실라, 그죠? 실라는 안디옥, 바나바 대신 이제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전하려고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 지났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 뭐 자기 동네 그 지나가면서 부모님 얼굴 안 보고 갔겠어요, 그죠? 뭐 안 보고 갔을 수도 있어요. 제 추측에는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셨겠어요. 아들 랍비 겨우 시켜놨더니 뭘 보고 나서 지금 이러고 다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잔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아도 피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종착지였던 1차 전도여행 때 정착지였던 더베, 그 다음에 루스트라에서 디모데 픽업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디모데가 이민자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민 갔던 것 같아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름이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아마 이민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든지 뭐 어떻게 됐겠죠. 그러고 나서 그 딸이 이방인하고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이방인까지 결혼할 정도라면은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가세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리스 사람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근데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 힘들지만 뭐 원망할 수도 있을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기도로 그 아들을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돼요?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칭찬받아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중에서도요. 꼭 자기 삶의 형편이 이민 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남편 죽고요. 딸 하나 남겼는데 둘이 어떻게 살긴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대신 그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위해서 두 여인이 막 울거든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인들의 눈물의 이야기예요. 또 보면은 또 누가 울어요? 한나도 울잖아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리아도 울고요. 참 우는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성들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은 없어요. 근데 그 눈물을 낭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디모데 픽업했어요. 디모데는 신라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제가 계속 드리는 그 텀들이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헬라 문화에 그리스 문화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나아요. 지금 그리스어를 해야지만 이방 전도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죠? 지금 영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스어가요.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를 픽업해서 이고디온 가고 뭐 이 루스드라에서 돌맞아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고디온 가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요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그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의하면은요. 아시아 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인이죠. 사도 바울도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터키까지는 아시아예요. 그게 유럽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아시아의 끝이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제일 땅끝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한 번도 에베소까지는 뭐 구경 삼아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여기를 넘어서 파란 눈을 가진 금발을 가진 그 유럽 사람들은 한 번도 그가 그렇게 크게 대면하고 좀 낯선 땅이라는 얘기예요. 유럽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에베소까지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성령이 막았다라고 성경 써 있어요.
여러분 스키 타러 가고 골프 치러 가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 일 하러 가는데도 하나님 막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이상하다. 여기가 땅끝이 아닌가 생각해서 무시아를 지나, 이 동네를 무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비투니아로 간다 그랬어요. 흑해 바로 밑이죠. 지도에 보면은 아무 표시가 없어요. 동토입니다. 동토. 뭐 아무것도 없는 아주 불모지예요. 여기가 이렇게 사람도 없고 이런 동네가 땅끝인가 보다 해서 이쪽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이쪽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드로아라 그랬어요. 트로이라 그랬죠. 트로이의 목막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지나서 이 도시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죠? 작아진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은 성령이 막았다,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라고 써 있지만 그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뭐 재정의 이유든 관계의 이유든 건강의 이유든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자 했는데 못 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저는 뭐라고 추측한다 그랬어요? 건강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 사람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로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섞였을 수 있는데 건강의 문제. 왜 그랬다 그랬어요? 드로아로 갔던 이유가, 드로아에 갈 필요가 없는데 갔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드로아에 당시에 뭐가 있다고요? 큰 의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의대에 아마 진료받기 위해서 할 수 없어 이곳에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모든 어투가 바뀐다 그랬죠? 그 전까지는 그들 3인칭 복수형을 썼는데 요 드로아 딱 도착해서부터 1인칭 복수형을 써요. 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였었어요? 의사죠? 그죠? 이곳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이곳에서 누가를 만났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컴플리트한 그 바울 팀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반쪽만 유대인이지만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100% 이방인이에요. 지금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팀의 문화적인 폭이 넓어지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화려하게 문체가 좋고 잘 써진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누가 쓴 거라고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요. 배운 사람이고요. 완전 100%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잘 써요, 글을요. 그래서 이런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성경의 부분도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드로아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것 같이 이 동네에서 있다가 보니까 뭘 봤다고요? 환상 봤다 그랬죠? 그죠? 환상에 누가 나왔다고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왔어요. 마게도니아라는 뜻은 뭐냐면 유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파란 눈을, 블루 아이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발이고요. 예, 그런 사람이 탁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학자들이 누구 거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일 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이 단어 자체가요, 파노라마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몽사몽간에 본 게 아니라 눈에 무슨 영화 펼쳐지듯이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마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생각하면서 이 파노라마를 보여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형도 하고 기타 등등 그동안 그 인생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자기 비전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즉시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거는 자기의 바운드리예요. 유럽까지, 이 아시아까지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요까지 하면은 난 참 잘한 거예요. 요 정도 한 것도 참 기특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땅끝을 딱 넘어서 즉시 그가 네아폴리로 이동을 하고 이제 빌립보로 가는 이야기가 16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가는 길은 요게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에도 고속도로 있어요. 물론 돌로 만든 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유적지 가면 돌로 이렇게 싸서 만든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인데 여러분 당시에 팍스 로마 시대죠. 아주 로마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 바로 그 길이에요. 그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길이요. 꼭 가본 것 같이 얘기하죠. 저도 못 가봤어요. 예, 책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뭘 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사역을 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 입장, 유럽 사람들 입장, 로마 사람 입장 가운데서 제일 변방에 있는 로마 도시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에 이런 초상화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지금 이 사도 바울, 이 중에서 누가 사도 바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머리 벗겨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누구요? 누가가 아마 이 팀에 합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어떤지 한번 저희가 볼게요. 여기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 식민지로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제일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가 아까 지도 보여준 것에서 이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뜻하는 게 마게도니아예요. 지역적으로는요. 거기에서 첫째 가는 도시래요. 제일 중요한 도시인데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그들이 어딜 간다고요? 기도처로 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교 회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요. 범한다는 얘기는요. 걸어갈 때 땀 나면 안 돼요. 그건 노동이에요. 땀 안 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장정 10명이 모이잖아요. 성인 10명이 모이면 자기네들이 땀 안 나는 거리 가운데 모여 살아요. 왜? 거기 중간에다가 뭘 만들어요? 예, 회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 안 나고 걸어가서 회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되기까지의 그 파퓰레이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에는요. 그만큼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조금 정서적으로 먼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처. 그래서 그들이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 뭐 강가나 뭐 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는데 강가에 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을 갖고요. 성문 밖에 있는 강가를 갔는데 그곳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인들이 모여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자,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주해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좋아서 이주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얘기할 텐데요. 앞으로요. 고린도에서요. 그 사람들도 로마에서 꽤 크게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라디우스 황제 때 야, 이 유대인들 이거 말썽쟁이들 다 내보내라 그래서요. 자기 사업장 하루아침에 놔두고 집 놔두고 고린도로 쫓겨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고린도에서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들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당사자들이 돼요. 아까 디모데 가정 얘기했죠? 이민 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어딘가에서 뭐 곱게 자랐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여장부가 돼 있어요. 그동안 곱게 자란 누군가의 딸이 여장부 되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예, 자주색 옷 장사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명품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와서 얘기하면요. 저도 홍콩에 있을 때 거기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중국의 명품 다 자기가 총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거치세요. 여성분들이. 리더십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이 루디아 보면요.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착하고 여성답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장사 그 당시에는 남성 시대입니다. 남성들이 그 주도하는 시대예요. 거기에 여성이 비즈니스를 꽤 잘했던 여성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이 어떤 일들을 겪어왔고 또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추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그러면은 그냥 얘기 안 해도 딱 알아요.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좋게만 다듬는 게 아니라요. 정으로 쳐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쳐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 맞을 때 정으로 이렇게 망치로 해서 맞을 때 아프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파서 다듬어진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자, 그러고 나서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혈통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지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인데 이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 저도 홍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돈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이 아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삶을 즐기려는 사람이 있고요. 더 경건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느 사람이 경외가 잘 안 되거든요. 그 인생에 우리도 보면은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너무 아팠던 상처라든지 기타 등등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요. 그런데 그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요. 그리고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식솔들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라 그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누가 그의 길을 막아섰다고요? 이 여인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제대로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뭘 했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쳤어요. 여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던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돈을, 이윤을 남겨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인생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요. 귀신 들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점치는 것 때문에 귀신 들린 게 이 주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익을 남겨주는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었던, 이용당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정말로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보다 나아요. 이 귀신이 보니까요. 뭐라고요? 바울과 우리라면 누구예요? 첫째 누가가 포함될 거고 디모데도 있을 거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 우리라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처음에는 그냥 왜 사도 바울도 알아요. 이 주인들이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두 명이면은 고쳐보겠지만 많은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집중을 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다고요?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좋은 일 했죠? 예, 칭찬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좋은 일 하면 칭찬 안 합니다. 그죠? 죄송해요. 이게 2개가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이게 좋은 일 했는데요. 누군가의 삶을 살려줬는데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고 살고는 문제가 안 돼요. 자기의 이익이 문제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고요. 또 온 도시가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선동하는 이 주인들에 의해서 소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귀신 쫓았다는 뭐 풍습이 아마 귀신 들려야지만 좋은 풍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 버는 그런 일 가운데 방해가 됐다고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그래서 심하게 때려서 감옥에 가뒀는데 여러분 빌립보 당시에 감옥은 어때요? 이렇게 생겼어요. 발을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손도 사실은 묶어 놓는데요. 뭐랑요? 목이랑 같이 묶어 놓는데요. 그래서 구멍이 5개랍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손, 발, 목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묶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당시에 착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시컷 맞고 지금 감옥에 착고에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자, 뭐 하다가요? 복음 증거하고 여종의 인생을 살려줬다는 이유만으로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선하고 좋은 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컷 얻어맞고요.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워집니다. 잊지 마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많이들 성도들 막 주차장 어깨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리는 사람들 잔뜩 있고요. 착고에 채워서 나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가득 있는데 과연 이거 예수를 정말로 믿으려고 오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안 읽고 평생을 교회 다니는갑다. 그래서 선교사들 나가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교회 안에가 선교지예요. 옛날에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운전 면허 딸 때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그거 체크해야지만 합격을 돼요. 그거 안 체크하면 떨어져요. 면허 시험에서요. 그 블라인드 스팟은요. 내가 마음 먹고 돌아보지 않으면 못 봐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선교지에 계시면은 복음을 들을 확률이 많은데요.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고 선교사님들이고 이분들이 있는 줄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은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거 위임 목사님 들으시면 저 혼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요. 교회 떠나시라고 전 얘기해요. 비전교회에서도 그랬어요. 항상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서요. 시컷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억울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매주 새벽 예배도 나오고 다 했는데 나중에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너 누구니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는데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는 사람인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가보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이를 갈아요. 어두운 곳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서 시컷 놀다가 그냥 가서 논 대가를 치르시면 된다고. 오시지 말라고요. 스키도 타러 가시고 정말로 돈 갖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 잘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보호하시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묶이고 매맞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뭐라 그래요? 거봐라 거봐. 그 다발석에서 본 거 지가 괜히 헛거봤지 예수님이 그를 부른 적도 없어. 우리말 잘 들어야 돼. 걔 가짜야. 왜 하나님 하는 일을 하는데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고 맨날 감옥에 갇혀서 복음도 못 전하고 하나님께서 막잖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못합니다. 저도 안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 이름 왜 없냐요? 캐나다 살면서요. 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라고요. 폴이라고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폴이라고 이름 잘못 쳤다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 목사지만 아직까지 자신 없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감옥의 착고에 갇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을 때요, 매 맞고 재정에 찾고 건강에 찾고 또 받은 일 하면은 아내가 막 응원해 줘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더라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물어요. 나중에 원망해요. 좀 가족도 돌보라고요. 그 관계 착고를 갖다 찾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착고에 채였는데 오늘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으네요. 이 고린도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빌립보에 있는 그 루디아 교회, 기념교회에 있는 이 벽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렇게 갇혔어요.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옥에 가뒀어요. 우리가 갇힌 감옥이 뭐라고요? 깊숙한 감옥이에요. 헤어날 것 같지가 않는 감옥 가운데 가다 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고요. 그런데 한밤중 되었을 때 이제 실컷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겠죠. 로마 사람들 채찍 뭔지 아시죠? 가죽 끝에다 뭐 달아요? 쇠조각 아니면은 동물 뼈 달아요. 그래서 내리칩니다. 꽂히죠? 살에요. 그러면은 위로 잡아채요. 그러면 쭉 하고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아마 기절했겠죠. 뭐 뼈도 망가졌겠죠. 그러고 나서 한밤중 되니까 깼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에요. 이래야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보러 일을 하려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막 저는 원망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요. 도대체 안 해! 그러고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안 해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아마 생각하기에 그랬어요. 자기가 교회 핍박하다가 번개 맞고 지옥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렇듯 오늘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러다가 순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순교하게 될지도 내일 아침 되면 나의 목이 달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뭐 기도하고 찬송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인데 이렇게 막으세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다른 죄수들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요게가 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죄수들도 이렇게 하고 일어났겠죠, 한밤중에? 그러면 막 욕하고 나 억울하다라고 울부짖고 그러겠죠? 나 저기 변호사 선임해달라고 그러고 막 울고불고 하겠죠? 그러면 울고불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뭘 저쪽에 앉아서 중얼중얼 기도해요. 그러더니 막 노래까지 불러요. 제가 예전에 어디 장례 집례하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저기 3살짜리, 4살짜리가요. 아버지 차 백하다가 거기 치여 돌아 죽었어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관도 조그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을 보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 관이 조금에 아기가 죽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해. 뭐가 좋다고 노래를 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리니까요. 그죠? 여러분, 찬송해요. 이럴 때요. 그죠? 그럴 때 그들이 귀 기울여 들어요. 저거 뭐지? 하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들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찬양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노래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원망할 자리거든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사람들에게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를 갖고 questionable people이라고 얘기해요. 그 질문 좀 수상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질문을 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기도요. 사업장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해요. 막 노래 불러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망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요. 저 이유가 뭘까? 이해가 되셨어요? 건강의 문제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요. 또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해요. 그럼 옆에 있는 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뭐지? 처음에는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지나면서 뭐라 그래요?
저 이유가 뭘까? 그 자리에서도 저렇듯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과 더불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개입해요. 실컷 맞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요. 착고에 갇혔는데 비로소 노래하고 기도하니까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문 열리는 거는 지진 났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가 또 다 풀렸다고요? 쇠사슬. 지진 났는데 쇠사슬은 왜 풀려요? 하나님께서 풀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죄수들이 도망친 것을 줄로 생각하고 칼로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간수들의 역할은요, 죄수를 지키는 거고요. 죄수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요. 그런데 끌려다니면서 고통받다가 죽거든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지금요. 문 열렸으니까 다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래서 죽으려고 그냥 쉽게 죽자 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바울 입장이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 저의 재정의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저의 건강의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진 나서 문 열렸어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고 잽싸게 도망가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셨어요? 야, 역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오늘 그냥 잽싸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름받은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나가는 것도 나가야 돼요. 또 안 나가면은 저기 베드로처럼 이렇게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요. 천사들이 데리고 나가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케이스에서는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뭐라고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안 도망갔어요. 근데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그 목숨으로 그 사람을 대신해야 되죠? 다 안 도망갔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간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죄수들도 다 안 도망갔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중얼중얼 기도하더니 막 노래 불러요. 근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여느 때 같으면 그 과정이 없었으면은요, 문 열렸네, 빨리 도망가자. 이게 귀에 내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그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 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도 안 가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는데도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왜 그래요? 그래야 놀라운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간수는 겨우 그 인생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나 그 인생의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순간 가운데서 나오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아마 이 사람이 때린 사람일 거예요. 어저께요. 뭐 자기가 명령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때린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무릎 꿇을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어요.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저께 때린 사람이요. 오늘 나에게 뭘 물어본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묻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걸요. 이거 하기 위해서요. 억울하게 매도 맞아야 되고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혀야 되고요. 착고에도 채워져야 되고요. 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문이 열렸는데도요.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안 갇히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렸는데도 안 나가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저께 나 때렸던 사람이 무릎 꿇고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questionable people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질문을 야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좁은 문을 그래서 가는 거고요. 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게 말씀 전했고요. 또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고 자기가 때렸던 상처를 스스로 씻겨줘요. 그러고 나서 당장 그와 그 가족,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래서 세워지거든요. 가곡 모티브로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 누구누구 구성원들이 있겠어요? 나중에 빌립보서라는 걸 쓰게 되는데, 빌립보서의 특징은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욕 안 하는 서신이 없거든요. 너네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너네 쫓아가면 너네 죽었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막 사랑이 넘치고 칭찬 많이 하는 바울 서신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그 빌립보서를 받았던 빌립보인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루디아 있었을 거예요. 첫째 루디아 아까요. 그죠? 루디아와 그 식솔들이 있어요. 여장부예요. 그다음 또 누구예요? 여종.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쓸모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루디아가 돈을 주고 샀을 수도 있어요. 그 주인들에게 쓸모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여인이에요. 자, 이 지위적으로 보면 완전 끝과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인생의 바닥에 있었던 여인도 있었을 거고요. 또 누가 있었겠어요? 이 감옥에 있었던 이들 중에서 틀림없이 예수 믿은 사람 있었을 거예요. 죄수들 중에서요. 그죠? 또 누가 믿어요? 간수.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과 그 가족들. 여러분이 요 머릿속에 고른 구성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담고 가시면 나중에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더 하고 싶은데요. 더 하면은 이게 시간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지금 한 10분, 15분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나누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것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은 따로 제목 나눔 그 질문을 제가 준비 안 했는데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그 갇힌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문 열렸는데 나 같으면은 그냥 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바울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결정했던 것을 나 또한 결정해 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시 모여서 저희가 기도하고 대표장로님, 총무님 하우스키핑 해주시겠습니다. 나누시겠습니다. 10분 정도 나눌게요.